안녕하십니까, 장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666에 대한 실체를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제가 증거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666의 자손들의 기원이 증거될 겁니다. 이것은 이 땅에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이 말씀을 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늦은 빛 성령의 단비를 내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창수가 열리고 이 땅에 창수들이 쏟아지는 때입니다. 이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 그들의 심령밭을 열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신실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들 심령 안에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뜻으로 신실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구원을 받는 줄 아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도 가복음 속에 기록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한 자들만이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고, 그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마지막 때 그들의 열매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어느 한 부분을 열어서 우리의 그 궁금한 것을 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알파요 오메가이신 창세기와 계시록의 모든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열린 자들이 열어주는 거지, 그 뜻도 모르고 여는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성령이 기름 부어줄 때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진리 안에 말씀으로 씻어서 나오는 것이 그 열매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뜻을 따라 열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666에 대한 그 실체, 짐승의 표다, 666이다 해서 지금 이 세상이 시끄러운데요, 그것은 진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참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란의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받으면 안 된다고 부르짖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말씀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허상인 거예요. 때가 되면요, 제일 먼저 가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돼요. 순교도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허락한 그 상급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내가 순교하더라도 안 받겠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 증거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자들이 알게 되는 거지, 아무나한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나 나나 아무나 받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성령께서 깨달아 줘서 이 진리가 드러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는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그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인 거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 이 땅이 회복되고 열방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마지막 때 대붕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주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66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세가 이미 창세기 4장 14절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또 가인이 노 땅에 가서, 에덴 동편의 노 땅에 가서 그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자녀를 놓고 에녹성, 도시국가를 세워서 군주가 되는 그런 그 의를 기록해 놓은 것은 마지막 때에 세상 나라의 왕이 등장해서 이 땅에 추수 때, 추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다 열리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함축해서 다 증거해 놨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 66권의 성경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동일하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동일하게 다 증거해 주셨고 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기에 일어날 정확한 시기를 마지막 한일회와 2300주야와 1290일과 1335일의 예언으로 다 증거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다 증거해 주셨는데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는 것을 다 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늦은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허용을 하지만 내리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그것을 주장해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추수의 계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또한 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말씀을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을 죽이려는 자들과 가인이 만난 여자, 이 문제로 성경은 난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총체적인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진리를 수천 년 동안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는 수천만 명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 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열지 않으면 열지 못하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감춰놨어요. 인간들은 웬만한 것은 다 열고 다 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열지 못하게 하나님이 잠가놨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종교 교단을 세운 창시자들이 하는 증거는 다 나는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교리를 만들고 교단을 세운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누룩이 섞인 교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귀와 눈은 다 세상 것으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임할 때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다 씻어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실체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666의 자손들과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원의 표를 이마에 받게 되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실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무조건 짐승의 표만 안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진리를 모르면 제일 먼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왜 아담의 자손들과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를 창세기 말씀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한 계획을 모세에게 드러내서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구속사의 계획을 증거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계획으로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을 오시는 메시아를 이 땅에서 낳는 두 밭을 예비하기 위한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육의 사람들을 낳는 두 부류의 조상을 구별해서 이 땅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첫사람 아담을 짓는 그 말씀을 7절과 8절에 증거해 주셨고 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 두 부류의 인류의 조상을 구별해서 지으신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모세는 그것을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부류의 조상을 짓는 시기가 다른 사실을 증거하고자 모세가 그 지구 환경이 다른 연대의 시기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지구 환경의 시기가 다른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지혜와 총명의 영의 기름을 부음받고 천국 열쇠를 소유한 빛의 아들들이 이 비밀을 풀 수 있도록 아담을 짓는 시기를 감춰놨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까지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 전하는 큰 우를 범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수천 년 동안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었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이 땅에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뱀들이 거짓 영어로 해서 주는 그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귀와 눈이 다 소경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바울과 같은, 또 바나바와 같은, 또 아볼로와 같은, 또 구레네 시몬과 같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 사명을 이루는 그 7천의 빛의 자녀들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 이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문제를 풀지 못한 결과로 이 땅에는 진화론, 외계인이 등장한다. 또 천사와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낳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증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다 그게 진리라고 거기 가 있어요. 이제 모든 진리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 이들도 이 성경을 풀지 못하고 아담 이전 시대에 존재한 사람의 자손으로 아담을 그들의 자손으로 증거하는 이 진리를 변개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연구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닌데 연구해서 지식으로 증거하는 건데 그래도 그들이 이 실체를 모르니까 이것이 마치 이 땅에서는 진리인 양 증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진리의 성령이 단비로 내려질 때 모두가 통회자복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의 명예를 가지고 자기의 부와 모든 것을 취했다 하면 그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황충죄악 때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오는 재앙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연구하고 찾을 수는 있지만 진리가 부어질 때까지 또 부어지면 우리가 빠르게 굵은 배울 수 있고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못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종교 교리에다 묶어서 초동화물에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누룩이 섞은 교훈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영적인 눈과 가려져 있는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알고 골로새서 2장에 종교 철학으로 만든 사람의 지식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겨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의 하늘의 깊은 비밀을 이제 다 소유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모세가 기록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르게 기록한 지구 연대 시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사람 아담을 지을 당시에 지구 연대 시기를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증거해 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담을 지을 당시는 이 지구 땅에 비가 내린 적이 없고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아담 이전에 사람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 기원의 최초의 사람은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시기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초목도 나지 않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괴 양식이 전혀 이 땅에 있지가 않아요. 야채나 채소, 곡식이 없어요. 그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 환경의 시기 연대라는 거예요. 근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는 거예요. 초목이나 나무나 채소가 없는데 이 땅에서는 수증기와 같이 지면에서 이렇게 흙이 적셔져 가지고 마를 때 이렇게 안개 현상이 일어나듯이 지면에 안개만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생명. 자, 이 생명이 된 하나님의 영의 비밀 안에 첫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첫 아담을 지은 당시의 연대 시기와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간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해 놨는데 그 6일 동안에 아담을 지은 시기를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과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을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남자와 여자는 여섯째 날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여섯째 날에 지은 그 지구 환경의 연대 시기를 보니까 이때는 이미 셋째 날에 초목과 그 채소가 나와서 이 땅에 육의 양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새와 물고기와 육축과 모든 그 기는 동물과 동식물들이 다 이 땅의 지구 환경에 나타났어요. 나타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남자와 여자를 지을 당시는 이 지구 환경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지구 연대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담을 지을 당시의 지구 환경의 연대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지구 연대 시기에 지었고 여섯째 날의 사람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조성된 이후에 지었기 때문에 이 여섯째 날에 지은 여자와 남자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아담은 여섯째 날의 그 창조 기사에서 언제 지었나 하는 것을 찾아야 돼요. 모세는 아담을 짓는 그 날의 수를 알 수 있도록 지구 환경의 시기를 얘기해 준 것은 그 날을 찾을 수 있는 천국 열쇠로 그것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지을 당시의 지구 환경의 시기와 조건이 같은 그 여섯째 날의 시기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일간의 창조 기사에서 지구를 창조하는 날이 셋째 날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셋째 날에 창조한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에 있는데 그 한 곳에 있는 데서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지구 땅이 물에 덮여 있었는데 이 묻이라는 것은 땅을 얘기해요. 흙땅. 근데 드러나라 하니까 이 묻이 물에 잠겨있던 묻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묻을 땅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땅. 지구 땅이에요. 지구 땅. 자, 그러면은 이 지구 땅에는 물로 형성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땅이 묻을 드러나게 하시니까 지구 땅이 이제 지표면으로 올라온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이 올라온 묻을 땅이라고 칭하시고 물을 바다라고 이렇게 칭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구 땅과 바다를 분리해주는 그 날이 셋째 날인데 그때가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가 새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연대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것은 과학으로도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영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지 과학으로 이 땅의 지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성경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전부 다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풀 수 없는 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풀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인 해석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굵은 벼옷을 입고 통에 자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고 후 3년만 대환란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666의 자손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겉으로 외식하고 있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보니까 지금 땅이 먼저 드러나고 바다와 땅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 단서가 있는 것이 아담을 지은 단서가 11절에 드러나요. 11절에. 자, 11절에 보니까 이때 셋째 날인데 땅과 물이 이렇게 나눠지고 나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이 다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각종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 이게 육의 양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을 지을 때는 비도 오지 않았지만 육에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목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담을 지은 시기는 바로 창세기 1장 10절과 11절 사이에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아담이 지을 당시에 그 흙은 땅이 뭇에서 올라와서 안개가 이렇게 나는 그 적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뭇이 바다에서 올라와 있는 그 지구 환경의 시기였는데요. 그때는 이 흙이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 흙이라는 것은 최초로 물이 올라온 정결한 흙이에요. 자, 이 물에서 올라왔다는 의미는 물 세례를 받은 의미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모세는 물 세례로 우리의 육신을 씻는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물에서 올라온 첫 번째 흙은 정결한 물로 세례를 받은 구원의 표를 받은 흙이라는 거예요. 이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몸은 최초로 지을 때는 죄가 없는 정결한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담에게는 부어지기 때문에 아담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a living soul, 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인데 그 안에 혼의 영, 산영이 들어가서 혼으로 구속함을 받는 종의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에 그 흙으로 졌는데 짓고 나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을 지은 것은 셋째 날에 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기 1장 10절과 11절 사이의 기간에 졌다는 거예요. 자, 그때 짓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지구 땅에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 환경에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에덴 동산으로 입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그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했지만 그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 밖에서는 그는 정결한 육의 몸으로 셋째 날에 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로마서의 핵심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 그 첫 아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제가 에덴 동산을 풀 때 다 증거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셋째 날에 아담을 지었다는 시기가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하고 셋째 날에 지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은 셋째 날에 지은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지은 여자와 남자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지구환경 시기에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지은 여자는 에덴 동산 밖에서 지었고 셋째 날에 아담의 갈빗대로 지은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지었는데 그 짓는 재료도 갈빗대로 졌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지은 여자와 아담의 돕는 배편인 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가 아담이고 우리의 조상이고 그들에게 이 땅에 축복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준다고 전부 기복신앙으로 다 만든 이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짓는 날을 수를 알려준 것은 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대한 수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이 셋째 날에 지은 아담, 육신의 몸은 7일의 영원한 새안식처로 예비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육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육신을 먼저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는데 그 첫사람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으로 졌다고 이렇게 로마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영이 있는 첫사람으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거룩한 성령이 이 땅에 육신에 임할 수 있던 것도 첫 아담의 육의 몸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혀 성경하고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도 그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담의 몸을 정결한 육의 몸으로 예비했기 때문에 그 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할 수 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를 다 이룰 수 있는 육의 몸을 먼저 예비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육의 몸이 먼저 있어야 신령한 몸이 있고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면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육의 몸을 예비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먼저 셋째 날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죠. 초실절에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첫 이삭의 한 단. 이 첫 이삭의 한 단이 바로 요셉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첫 단이 요셉의 단이 일어나는. 요셉은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한 표상이에요. 그래서 첫 이삭의 한 단이라는 것은 그 첫 이삭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지체.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첫 이삭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 연락해서 흔든다는 것이에요. 흔든다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드릴 때 다 열어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의 육신은요, 7일에 영원한 새 안식처로 예비해놓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6일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게 될 666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에 지은 자들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들은 짐승 같은 겉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육의 사람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미지만 닮았다는 거예요. 이미지. 속사람을 닮은 게 아니고 겉사람만 닮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겉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살리신 영,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비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몸은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육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 빛의 옷으로 갈아입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겉사람은 후피한다. 우리의 육의 겉사람은 다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로 못 들어가니까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네. 속사람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겉사람으로 져졌지만 그 사람들은 모양은 이미지는 같지만 후패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육의 소욕만 쫓아 사는 육신의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장손인 가인의 부인과 가인을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은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자, 이들은 셋째 날에 아담을 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예요. 그 안에 있는 영적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날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는 이미 이 땅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여섯째 날에 지은 그 여자와 남자의 후손들이 다 이 땅에 와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양도 칠 수 있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양과 농사를 칠 수 있는 그 환경을 다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는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면 고대 선사시대의 원시 인류로 지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제가 다 증거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등장하는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 666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은 여섯째 날에 지은 후손인 여자와 결혼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들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666의 수의 의미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그 시대를 분별해 놨는데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각각 등장하는 뱀의 후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뱀의 후손들의 충만한 수가 다 드러나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후 3년 반의 시기인 요한계시록 기록해놓은 그 때에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후 3년 반 기간인 2026년 3월 이후부터 모두 짐승의 우상인 만몬신에게 경배하는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받는 줄 알고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고 난리예요. 참 어리석은 얘기예요. 어리석은 얘기.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면 웃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도 모르고 성경의 진리도 모르고 내가 언제 추수되는 때도 모르고 무조건 주님 오는 시간을 알면 안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창조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론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종말론에 대한 비밀이 다 사단이 다 막아놓은 거야. 그 밑에서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가기가 열리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7년 풍년의 안식년 기간이 2015년에서 2022년에서 추수하게 돼요. 그래서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 다 추수돼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을 이들은 통과하지 않고 2026년 나팔절에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휴거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이들은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계보에서 나오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처음 익은 7 좋은 이삭의 열매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은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인 2022년에서 2029년 중에 2년 차의 시기인 야곱이 흉년 기근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오는 그 시기를 예고하는 거예요. 이때가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 기간에 이마에 그 하나님 종들이 입맞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다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가 끝나는 시기예요. 그 이후에 5달 황충제왕은 이 추수가 되지 않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이 이제 황충제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그 이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후 3년 반 시기에 광야의 예배는 하나님 피난처로 다 도망하게 되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을 통과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구원의 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음력,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짐승의 표를 절대 받지 않은 거예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때가 돼가봐야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제일 먼저 짐승의 표 받는데 줄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우상에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식적으로 내가 뭐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하니까 내가 안 받을 거라는 그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 받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안 받는다 그러고 결심하고 다짐한다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들의 추수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66이 짐승이 표다 뭐 이러면서 지금 그걸 받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진리를 모르는 아직도 소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눈과 귀가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그 비밀한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요셉 시대 애굽의 바로왕으로 통해서 두 꿈으로 계시해 주시고 7년 풍년과 흉년, 또 다니엘 선지자에 통해서 2300제와 한일해와 1290와 1335일의 예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가 회복되는 시기와 이 세대의 시기로 다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실 그 7인가 7나팔, 7대접의 심판 때에 그들을 추수하는 비밀을 다 알게 돼요. 자, 제가 치킨게임 방송에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말씀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는 소경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666의 자손들의 열매인 것을 상고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는 세상 소리에 더럽혀진 눈과 귀를 진리의 말씀으로 씻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늦은 빛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